주간은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 특별 본문 묵상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를 성전 준공식의 찬양으로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부르짖었더니 고쳐 살려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허물 때문에 노여워하셨지만 곧바로 기쁨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우쳐 주셨고, 또 슬픔이 춤과 찬송이 되도록 바꿔주셔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죽을 병에서 다시 고쳐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표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성전 낙성가, 이 말은 성전을 준공했을 때 예식에 이 시가, 이 찬송 가사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솔로몬 때의 후손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 그가 쓴 이 시를 낙성식, 준공식의 찬송으로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기대하고 또 기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에 보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시들을 보면 그가 마음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고 육체에도 질병이 많아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아니겠어요? 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울은 자기를 늘 추격하고 토끼잠을 잤을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을 거고 늘 쪽잠 자고 쫓기고 도망가고 먹을 거 부실하고, 이러니 사람이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온갖 마음이 같이 가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만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병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40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1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부르짖었을 때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역시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 가운데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4절 5절 감사한 이유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향해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노여움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자녀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적절한 분노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노여움을 오래 품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노여움은 아주 잠깐이며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이죠. 5절에 보면 얼마나 그 노여움이 짧은지 저녁에는 울고서 울음이 깃들어서 슬프고 힘들었는데 밤새고 아침이 되자 기쁨을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진노하실까? 그것은 4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울음을 주시고 노여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잊을 때가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얼굴을 돌리셔서 은혜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계속 그 상태로 두지는 않고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잠깐 그렇게 하시지만 또 다시 품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깨우쳐 주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계속 그렇게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웃음을 되찾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감사했는가? 6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자죠. 우리도 고난보다 형통할 때 사실은 더 넘어질까 조심하고 위험한 때이죠. 7절에 보면 다윗도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6절이군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한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잘 나갈 줄 알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거죠.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더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7절에 보니까 얼굴을 가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얼굴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돌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곧바로 근심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없는 삶이 어떤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그는 즉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의 표현대로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슬플 때 죽었을 때 옷 입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사와 찬양을 12절에 보니까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없이도 살 것처럼 잘 나갈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이죠. 우리가 오히려 없이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 역시 항상 기쁘게 살지는 못합니다.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눈물을 쏙 뺄 만큼 고통이 따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내리시는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분명 저녁에는 울고 잤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하실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9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임재시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번 한 주간은 시편 중심으로 감사, 추수감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를 보면서 모든 질병을 해서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슬픔과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잠시 노여움이 있었지만 그 은총이 평생 가도록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다윗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감사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바이시고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다윗만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의 은총에 영원히 감사드리며 삽니다. 저희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여러 아픔과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노여움을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잠깐 가지시며 그렇지만 은총을 영원히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감사절 앞두고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